할렐루야. 본푸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말씀 믿고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다시 한번 고백.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준비하시기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루시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들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주님제 앞에 경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을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이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그
능력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그대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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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선포합니다. 온 맘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성스러운 고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며 모든 마음이 주께 향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주 십자가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주 예수께서 주 예수께서 영원히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아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죽음 앞에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제 가운데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방황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러주시고 모든 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세상 속에서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소홀히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늘의 능력을 입고 더욱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일상 가운데 죄와 어둠의 세력과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형성을 더욱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화합하고 더 하나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부흥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나라 민족 되기를 원하며, 대통령과 또 모든 정치인들이 사이익에 매이지 않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신뢰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왕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어려움과 손해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제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신뢰감을 얻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국교회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본푸른 교회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본푸른 교회를 돌아보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본푸른 교회가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뜻대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최원영 목사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영주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전 트리뷰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준비위원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잘 준비해 나가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여건 처지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 있고 또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로 인해서 한숨 짓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계기가 될수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지은 집사님 어머니께서 별세하셨는데 하나님, 그 집사님 마음을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모든 장례 절차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버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안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활력 있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어떤 문제도 어떤 일도 해결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행복한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상단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고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1월입니다. 11월 한 달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인생 가운데 활짝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소식 여러분들 잘 살펴주시고요. 선교 비전 트립 일본으로 갑니다. 우리는 주의 빛을 비춥니다라는 주제로 1월 22일 날 목요일 날 출발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추수감사절은 11월 16일인데 감사 제목 10가지를 기록하셔서 제출해야 돼요. 또 전도 또 하시고 그 다음에 리트릿 시간을 갖습니다. 11월 7일이고요. 금요일 날이고요. 기관장과 목회자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위에서 준비해 주실 것은 기관별로 서면 보고가 1년간 해왔던 서면 보고를 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송지원 집사님 모친께서 어제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진행 중이고요. 이따 오후에 4시에 이관 예배를 오후 4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3시 30분 전에 출발하고요. 또 아산병원이니까 참 가까워서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조문하실 분들은 그때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봅니다. 우리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45장 7절까지 읽는데 2절씩 함께 읽어가도록 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들아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이하고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독일 것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영광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다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열정과 은혜의 역사가 스며들게 하옵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낙심된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속에 처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사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 슬픔 중에 있는 자녀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복음 확장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물결이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넘쳐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 위에 국률을 베풀어 주사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거룩한 리더의 민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의 역사가 있듯이 세계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와 세계 역사가 굉장히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의 시대에 예언했던 그 나라와 밀접한 세계 역사가 이렇게 한 몸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와 관련이 된 성경의 구약 성경과 관련된 역사가 바로 애굽 제국, 그 다음에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것이 구약 역사와 세계 역사와 이게 아주 중첩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살았던 시대의 예언하고 세계 역사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은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허물 속에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을 하셔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를 이제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고요. 솔로몬 노년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두 쪽 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가고 남유다는 2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해서 남유다가 되고요. 그런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해 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도 늘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죄악 가운데 거합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의 10분의 9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요. 성전이 파괴돼 버리고 도시가 파괴돼 버리고 나라에 인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폭삭 망하게 되고요.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리 성경에 예언했어요. 역대하 36장 17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갈대의 왕을 그들에게 올라오게 하시며 그들이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다 그의 손에 넘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그랬어요. 예언을 했어요. 근데 바로 갈대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을 해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멸망을 시키고 나서 심판하고 나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회복의 메시지를 보내요.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구원을 약속을 해요. 귀환을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방 땅에 있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참 대단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딱 차고 나서 정말 기가 막히게도 1.1획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당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메대와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펼쳐졌는데 성취됐는데 이것이 세계 역사와 구약의 역사가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불신자도 사용하신다.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구원하신 사람이 뭐예요? 구원한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도 알지 않고요. 믿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란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언제 쓰여졌느냐? 이사야의 예언인데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이 이사야서가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란 인물이 없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50년 전에 고레스란 이사가 오는데 이방 나라의 왕인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오늘 본문 44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이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내 목자. 그리고 고레스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것이고 그가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를. 이때는 지금 어떤 때예요?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죄악과 허물 가운데 우상 숭배로 쩌들어 있으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언의 메시지를.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 구원할 것이냐? 바로 고레스란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겠다는 그 예언의 메시지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정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고레스를 어떻게 축복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축복을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으면 구약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평범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고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 소년이 자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평범한 농부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축복하는데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고레스를 뭐로 사용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주권자로 통치권을 그에게 위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 고레스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후손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역할을, 그 능력을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정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의 권력에 직접 개입하셔서 고레스가 열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열국을 정복하게 하고 역사의 흐름을 고레스가 주도하겠다라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고레스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열국이 네 앞에 복종하고 모든 나라가 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너를 이렇게 존귀한 인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왕 불신자
그를 갖다가 역사의 리더로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오직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 이방왕 고레스를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고 다시 이방의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방 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는데 아주 뜨거운 신앙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위대한 사역이 뭐냐면 노예제 폐지 운동을 했어요. 노예제 폐지 운동. 국회에다 계속해서 청원해도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였던 정치인 피트 수상이 그의 법안을 도와서 통과시켰어요. 하나님은 신앙인뿐만 아니라 비신앙인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꼭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내 일터나 인생이나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말씀이 진리임을,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꼭 기독교인들만이 나를 돕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방왕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아요. 인간은 약속했다 번복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분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면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 예언을 했어요. 근데 70년 딱 차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보면 예언의 성취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떠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앞에 성경 구절 있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사 사람인데 메대를 통합을 해요. 그래서 바사와 메대 하게 되면 바사와 메대 왕 고레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후에는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제국을 함락시키고 어떤 제국을 만들었어요? 바사와 메대의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원년에 고레스가 나라를 제국을 세우고 첫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예레미야가 말씀한 예언이 뭐예요? 70년 만에 70년이 차면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나라의 제국을 건설하고 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얼마나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한데, 고레스가 제국을 세우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가 무슨 일을 해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공포하고 조소를 내렸는데 무슨 걸 내렸어요? 23절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하늘의 신 고레스가 이방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나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이든 환상이든 뭘 통해서 뭐라 그래요? 명령한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사왕의 조서가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진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적 같은 일들이지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이 엄청난 기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할 때 이 고레스 왕 원년에 538년 BC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스룹바벨 제사장을 통해서 5만 명이 본국으로 돌아와요. 포로에서 해방돼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체육 모든 부분까지도 다 관장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시건치 않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녀가 참 엉덩이에 풀났어요. 희망이 안 보여요. 예수도 안 믿고요. 제멋대로 살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 자식을 평생 눈물로 기도해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자식이 인생 살다가 고난 속에 처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눈물이 기억이 나고, 그때 주님 앞에 나와 꺽꺽 울며 회개하며 주여 이 죄인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늦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시간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 사이에는 간격이 너무 길어요. 너무 커요. 현재 나의 삶의 자리는 절망의 자리고, 내 미래는 희망의 자리인데 절망과 희망 사이의 간격이 너무 길어요. 평생 희망의 날갯짓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망과 희망 사이의 간격이 길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오직 믿음과 기도로 인내하며 말씀 붙들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일생 동안 이 길을 걸어가면서 늘 느끼고 경험을 해요. 2000년 3월에 제가 구리에 왔습니다. 근데 응답받고 왔어요. 구리에 가면 졸업하는 그의 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도 떠나고 황폐했는데 교회가 아니다. 그런데 너가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25년이에요. 적은 세월 아닙니다. 25년을 그 말씀 붙들고 버틴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왜?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요. 내 시간과 하나님 시간은 다를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거예요. 25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토평동이 어디 있었어요? 아파트가 어디 있었어요? 여기 들어오는 강변북로가 어디 있었어요? 저기 구리호구에 들어오는 여기 거리가 뭐 아파트 길입니까? 전부 다 진흙밭이었고요. 차가 다닙니까? 그런데 이 땅이 이제는 88만 평이 새로운 미래적 가치를 가장 아름답게 한강변에서 창출할 수 있는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중간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지 않느냐? 포기했어 봐요. 새로운 미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왜? 바뀌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불신앙의 길을 가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인생에서 새날을 만들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120, 30년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봅니다. 그래서 역사를 창조해가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고레스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4절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가 택한 백성을 위해서 내 이름을 고레스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누구를 위해?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고레스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통일 것이요. 고레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도 내가 네 띠를 통일 거예요. 띠는 옷을 묶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띠는 뭘 상징해요? 왕권을 상징을 해요.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우실 때에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에게 칭호를 주고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돕는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독교인들만이 돕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 우리나라에 몇 프로나 되겠어요? 과거에는 25%까지 됐었어요. 20%, 지금 한 10%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비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사업을 하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의 90%는 비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끼리만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편협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싸우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일터에 가서 비그리스도인들과 싸우고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인격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살아야 돼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비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돕고 싶어, 저 사람이 하는 일에 함께 동행하고 싶어, 신앙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협력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속주의의 물결에 물들면 안 돼요. 세속주의에 물들면 안 되고요. 성혁명의 물결에 물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거 위에 다른 대안 없어요. 남자와 남자가 사랑에 빠지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가정을 이루고 애를 갖다가 또 입양을 해서 그게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상입니다. 인본주의는 가지고 인류 역사와 문화와 가치를 이어온 거 없습니다. 다 패망했어요. 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시면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경건한 후손들을 통해서 항상 새 시대를 열었고 새로운 물결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듯하게 살아야 돼요.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삶의 자리가 어둡다 할지라도 침침하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무릎 꿇고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씨름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향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한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의 고레스들은 돕지 않아요. 저도 돕기 싫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들은 우리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다움, 부모다움, 학생다움, 기업인다움, 어머니는 어머니다움, 아버지는 아버지다움, 목사는 목사다움의 품격과 품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온전함을 잃지 말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할 일 많은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불신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의 사역을, 주의 구속사를 이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뒤에 오늘 처음 보신 분이 있는데 정온이 우리 큰딸하고 이름이 같잖아요. 저하고 오래된 지인인데 작가님이셔요. 그런데 저분이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작가로 밥 먹고 살기 쉽진 않아요. 그런데 2년 동안 주택관리사 공부를 했대요. 숨 쉬는 것만 빼고 아침부터 2년을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주택관리 소장님을 하고 계세요.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모든 회복도 안 하고 SNS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핸드폰 다 지워버리고 가족만 남겨놓고 눈 뜨자마자 예열하지도 않고 공부하고 2년을 투자를 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따고 소장님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아까 잠깐 그 얘기 들으면서 저런 노력을 하니까 인생의 반전을 만들었구나. 글을 또 굉장히 잘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포기하지 마라. 그렇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인생 가운데 역전의 날이 있다. 돕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할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문패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필 세상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사절.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나 관계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재료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날마다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